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비전에 순종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메섹 두상에서 청년 사울을 향해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바울이 감당해야 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임과 동시에 그 주님의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릿속에서 자기가 아는 지식적인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을 그가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본 일, 만난 일, 주님을 경험한 일,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게 되어지는 그 인격적 깊은 은혜 가운데서 얻게 된 깨달음들에 대한 그 모든 부분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는 어떤 새롭게 얻은 지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영적인 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은 그냥 지식만 키우는 머리만 키우는 일이 되어지겠지만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 내 깊은 인격적 만남 속에서 경험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울의 비전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가 있게 되어졌을 때 그 비전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말씀하고 계속 이번 주 말씀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 하면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기 와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그 영적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전부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비전을 이루는 기초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비전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의 영혼을 만지신 그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알지 못했던 그 죄의 모든 부분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바울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바울이 외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삶을 통해 관계 맺음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것을 전하는 바로 그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주님께 인격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실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게 혹시 오히려 더 이걸 흐트러뜨릴까 봐 예를 들지 않는 것인데 바울은 주님께 인격적으로 헌신한 것이라고요. 인격적인 것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명분이나 어떤 해야 될 일,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는 또는 어떤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외적인 나타난 일들이 아니었다는, 자기 만족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실은 조금 묵상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명분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적 그 만남 그 자체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그 놀라움에 대한 자동 반사적인 헌신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그 비전이 주어질 수 있는 거고 끝까지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기쁨으로. 죽는 것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크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마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헌신이어 되어졌고,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뜻,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도구된 비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주장을 꺾는,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여져야 됩니다. 왜 그 얘기만 합니까?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 그렇게 날마다 나를 죽이라고 하는 얘기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비전,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이요 전부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안다면, 즉 예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다면 이건 당연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처복종시키지 않고서는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는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님이 강력하게 주신 말씀은 너의 모든 삶이 나에 의해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고. 주님의 손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이야 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거죠. 살아보면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아무리 자기가 자기 뜻대로 발버둥을 쳐도 내가 그 안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예화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으로부터, 집사님 이제 장로의 직분을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아직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세상에서 더 즐겨야 될 것들이 많기에 아직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더 그 삶을 유의하며 이렇게 즐기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에게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반신을 못 쓰게 되어졌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목사님의 말을 따라 장로 직분을 받는데, 이제 반신을 못 쓰니까 이렇게 들고 뭔가 선서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을 못 쓰니까. 한 손을 들고 한 손으로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장로 직분을 받고 나서 목사님이 힘드셨죠? 라고 물었더니 이 장로님 말, 아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의 신체가 어떻든지 간에 그 깊은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 감격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것을 전하는 게 비전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목적과 계획과 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맞죠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독교는 이기주의고 말도 안 되는 종교고 뭐 인격을 말살하는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을 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의 사람이 된 사람은 이것만큼 정확한 말이 없는 겁니다. 너는 너의 목적과 계획과 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것만큼 감격적인 은혜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 다 못 나눴던 부분이지만 어제 나눴던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아왔다면 그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보면 자신의 깊은 영혼 속에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말인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반사되는 것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맞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반사되는 것.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비전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내 종이요 증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사람, 그것을 통해 주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거듭날 때 우리는 모두 비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모두 이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반사되는 그 일조차도 내 의지나 내 노력과 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들이 날마다 주장되어지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을 기반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탄식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도 주님과의 인격적 깊은 관계를 통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주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게 기도예요.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끝날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장과 더 깊은 암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날마다 다른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하는 거라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라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의 잘남과 성공과 어떤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그 관계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성장의 기쁨들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비전은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은 점점 더 분명해지는데,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들어 설명한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비전은 그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방향을 주는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으로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하는 표현이 딱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의 비전은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고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쳐 복종시키며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었음을 인정하며 내 삶을 드러내는 그 순종의 삶으로 더 깊이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전의 사람. 그래서 또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비전을 본 적은 없으며 다른 것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지는 그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은 되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만 외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되 그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그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챔버스 목사님 말처럼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헌신한 것이지 어떤 명분에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 그 기쁨들이, 예배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더 깊어지며 더욱더 강력해지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 되어질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을 요구하는 주님의 음성일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다 은혜요,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축복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주님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비전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뜻 앞에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더욱 주님의 도구로 합당한 자원하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만난 그 주님을 전하는 그 깊은 감격을 누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